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휴가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아이들과 휴가를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의견을 제시하기를 아빠 고향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태어난 곳이 충청하고도 북도 제천시 덕산면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알려져 있어서 월악산 근처라 그러면 돼요. 이 월악산 근처에는 계곡이 참 좋은 곳이 있어요. 송계 계곡이라고 알려져 있고 용화수 계곡이라서 알려진 곳이 있는데 그 한 곳에서 머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제가 주변 분들을 많이 보니까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가장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휴가철이 와도 휴가를 제대로 못 가고 꼭 이맘때면 휴가를 가게 되거든요. 저희 아이도 어린이집에 근무해서 이 시간대에만 시간이 나서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에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을 들으니 제가 머물고자 하는 근처에서 젊은 대학생 2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여러분 물놀이도 참 좋지만 건강에 유념하시고 안전하게 지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젊은이의 고백입니다. 자존심도 아주 강한 친구예요. 동시에 자존감이 높은 그런 친구입니다. 이 젊은이가 인적이 드문 어둠이 칠흑같이 내리는 밤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밤중에 길을 걸어다가 그만 낭떠러지게 해서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나뭇가지를 붙들게 되었고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메어 달려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너무 어두운 밤인지라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까 고민하는 젊은이의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에서 살려주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까지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무개야 부르시더래요. 내 접니다. 그 약속 지키겠느냐? 지키지요.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에서 내 손을 떼라 그러더래요. 아니, 제가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깊은 절벽에서 매어달려 있는데 나를 붙잡아 끄집어 올려주지 아니고 손을 놓으라니요. 죽으란 말이 아니냐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되면 순종하고 복종하겠노라고 내가 선기도까지 했는데 나뭇가지에 손을 내려놓으니 너무하십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매어달려서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젊은이가 실랑이를 벌이는 시간이 꽤나 흘렀고 새벽이 되어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에 매어달 위를 쳐다보고 살려달라고 애쓰던 이 친구가 어둠이 물러가자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나뭇가지에 매달려 기진맥진 온갖 힘을 다해서 떨어지는 발버둥을 쳤는데 그 나뭇가지에 매달린 자신의 발끝하고 땅의 지면이 1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놓으면 살 수 있는데 내려다보지 못하고 매어 달려서 아둥바둥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 여호와의 스토리를 기억해 놓으시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받았음을 인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고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확고한 신념으로 전환되어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믿음이 지금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교재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내가 정리를 해서 알아듣기 쉽게 나름대로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중간고사 보기까지 기억하는 친구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을 치릅니다. 그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급작스럽게 외우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기말고사 때가 되면 중간고사 나왔던 문제 한 문제를 다시 출제합니다. 기억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 구원에는 확신을 지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손을 못 놓고 만약에 놓으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매어달리는 삶은 살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불의의 사람들을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다 그래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일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 펴놓고 보세요. 너희는 그랬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그럼 이 은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교 원고를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각주를 붙여놨어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선물이다.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 그것이 바로 선물이다. 이렇게 각주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노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뭐라래요?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절에서 설명하기를 그것이 너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짚고 넘을 질문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첫 번째, 인생이 짧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세월이 정말 빨라. 유수와 같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감을 못했거든요. 정년 퇴직을 하고 목회에서 은퇴하고 일상생활에 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여러분, 저와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요. 하루에 1만 보 걷기. 5일 동안 충실했는데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못했어요. 오늘 또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니까 나가보니까 습도가 밀려오는데 숨이 막히니까 살라고 나갔다가 대로 죽을 것 같아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는 체력으로 버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샤워를 하고 돈이 들어갈 거면 말거나 에어컨을 탁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요. 이야, 여기가 어디다고요? 천국이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뉴스를 보는데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저희 고향에서 계곡에서 어떤 대학생 2명이 뭐야?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을 보면서 인생이 참 짧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나 자신도 돌아보니까 인생이 긴 것이 아니고 짧다는 것을 지금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지요. 야고보서에서 인생을 논하기를 짧은 인생일 뿐이지만 덧붙여놔서 덧없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야고보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습도가 높으면 저희 고향 같은 경우는 큰 꼴짝이잖아요. 안개가 촉하게 내려요. 정말 앞을 몇 미터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안개는. 왜냐하면 충주호가 댐이잖아요. 호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개가 잦아요. 근데 여러분, 아침이 좀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탁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내 느낌이 1시간 정도 있어 그 짙은 안개가 싹 사라져 버리는데 저 산자락 끝에서부터 산을 올라가면서 사라지는 걸 봤어요. 인생이 그렇다, 그런 의미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내려 들어오진 안개가 끼어 있는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개도 아침 해가 떠오르면 흔적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인생의 삶을 안개와 같다라는 깨우침을 저희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삶의 여정에 미래에 다가올 천국 생활을 모르고 나뭇가지에 매달린 청년같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강단으로 불러 모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덧없이 살아가는 의미 없는 인생이죠. 어떤 이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해요. 굳이 성경적으로 풀어 설명하라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방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 마음속에. 질문할게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마음속에 뭔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배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 속에 기록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셔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꺼내어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험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분은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이 너무 짧다, 험한 인생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험한 인생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 사실을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다시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그런가 혹시 잘못된 건 의심이 있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 두 번째, 인생의 삶은 짧은 데에 비하여 사후의 삶은 너무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해요. 인생은 60, 70, 80, 90, 많이 살면 120 살다가 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생이 있으면 뭐예요? 영원한 세계도 있다는, 그냥 다음 세계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라. 성경은 이곳을 뭐라 그래요? 천국이다, 하늘나라라고 말을 해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네 글자로 표현하는 영생복락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영생복락을 누리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시골 저희 교회에서 부흥이라는데 평생 잊지 못해요. 많은 목사님 예언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예화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천국 갔어요. 근데 여러분 크게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오랜만에 목사님 오셨다고. 일반적으로 알기는 목회자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늘 강단의 말씀 전하니까 그분이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거기 온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신가? 예화지만요, 저에겐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가끔 동료 목사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 좀 조심하자.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온 성도들 평생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했는데 물질까지 헌신하더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목사야, 너는 뭐 하다 왔니? 속된 말로 요거를 말이 입이라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조동아리만 천국 가면 어떡할까 고민하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목회를 했다. 그게 저에게 늘 하나의 지침이 되어 나를 다독이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는 느끼기를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죠. 상급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이는 의의 면류관, 어떤 이는 생명의 면류관, 어떤 이는 별의 면을 다 받아 쓰고 있는데 담임 목사인 원로 목사인 제가 상급이 없는 거예요. 안 됐으니까 뭘 씌워줘요? 개털 모자 쓰고 앉아있는 목사. 부끄럽지 않을까? 그러면 남은 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는 그 면류관 받아 쓰기에 나는 무엇을 할까? 거기 고민을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우리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유교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가 보니까 영원한 세계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참 짧아요. 어떤 이는 60, 어떤 이는 70, 80, 90, 100살, 길어봐야 120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사후의 세계의 삶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그 천국의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사탄의 고에 빠져서 저 지옥으로 내려가면 내려간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원토록 뭐야? 벌을 받는 상황이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후의 세계에서 분명한 것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믿는 이들은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짧은 인생사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과 길이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이 있어요. 16절이거든요.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영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면 영원토록 징벌을 받는 거예요. 왜 이거를 간과하느냐 그 말이지요. 우리 이 사실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 그 세 번째가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때로는 너무너무 아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보고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근심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구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7마디를 남기셨어요. 그 7마디 중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it gift from God이라고 해요. 하나님, 출처가 하나님이시죠.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사후의 세계를 갔다 온 사람들이 그를 모아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삶을 축소판인처럼 드라마처럼 돌아가는데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아니야. 그분들이 얘기야. 내가 어디 태어나가지고 언제 어디 죽었는데 그 삶이 쫙 중요하게 돼. 그게 드라마처럼 쫙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 드리는 모습도 촬영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도 다 영상으로 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성경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 너의 목회 생활도 녹화하고 있다. 제가 요즘 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 강의하는 분이 이게 너무 소중한 것이라서 녹화본을 유튜브에 안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녹화본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읽어보고 줄그고 다시 옮겨 쓰고 이러면서 5번, 6번 보면 그 1시간 강의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너무 소중한 강의를 하시는데 이걸 유튜브에 안 올린다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번뜩 나의 구세주가 나타났어. 그게 뭐가? 스마트폰이야. 요즘에 AI 스마트폰이잖아요. 거기 화면 녹화 기능이 있는지를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버튼을 딱 누르니까 한참 강의 끝나고 전화 보니 다시 갤러리에 들어가서 동영을 딱 틀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선생님 보고, 선생님은 안 된다 그랬지만 나는 저기 스마트폰이 해줬거든. 쾌재를 부르면서 그 동영상을 2번, 3번 봤어요. 어쩌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저 하나님의 세계는 다 녹화가 돼 있을지 난 모르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배드린 이 모습도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어요. 이게 이사야서 1장 18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근데 전반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뭐요? 변론하자. 너의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변증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그 하반절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천국과 지옥의 존재함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속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 네 번째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이 있으면 반드시 천국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봐야 한다고요? 그땐 늦었어요. 내가 아니야 존재하지 않는 곳이 아무리 부정해도 없어지지 않는 실존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속에 글로 기록된 그 말씀이 내게 마음속에 인이 박혀서 확신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 네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사실로 인해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삶인데, 그 즐거움과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1절 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죽으면 이 세상은 다 끝이야.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젊었을 때 남편 만나서 그날 단장하고 남편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기억하냐고요. 어쩌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신랑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단장하는 시간이 딱 인생의 삶이에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 단장하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생생히 좀 리바이벌 됐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거기는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숙제를 남겨준 한 분이 계셨어요. 예수 믿는 저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야, 왜 그 좋은 인생을 산 너는 왜 이렇게 교회에 미쳐가지고 목사가 됐냐? 나는 얼마나 행복하는 사는지 모르고. 뭐가 행복했는데? 내가 어째 고수도 파는데 얼마나 재밌는데 밤을 샜는데도 아직도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막 핍박을 해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아니, 어디 아프세요? 지금 고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예수 믿는 핍박하던 분이었는데 죽음 앞에서 저를 부르고 제 손을 탁 잡는데 손에 힘이 없어요. 말기 암환자니까. 근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미안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제가 기도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전하는 임종 기도를 듣고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갔으면 참 좋겠는 나의 바람도 있지만 이 친구는 저 하늘날 받을 상급이 있을까 물음에 저는 퀘션 마크를 붙이고 말았어요. 인생이 짧은 것 같은데 길지 않더라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 숨지면서 부인에게 난 것 말이었어요. 여보, 나 빨리 죽고 싶다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대병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냥 몰핀 주사를 놓고 마약 주사를 막 놔요. 근데 통증이 멈춰 모든 암세포가 머릿속으로 오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제가 임종교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천국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야, 이런 천국이 있다니.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것,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 다 믿는다고 말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똑바로 믿자는 거예요. 바로 믿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믿느냐?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들려진 이 말씀을 가슴속에 다 품고 새기고 그걸 리멤버를 기억을 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저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동창이 있어요. 대전에 살거든요.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무슨 일이 있니? 말을 못해요. 장시간 동안 전화를 들고 이야기를 우니까 그냥 뭐 때문인지 그냥 우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울음이 그치고 하는 말이에요. 이 목사, 우리 아들이 죽었어. 왜? 주일학교들 다 데리고 계곡으로 거기 갔다가 선생님이 물에 빠져 죽었네. 뉴스에 나오는데 자기 아들이라는 거야. 제가 그때부터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그것도 명문대에 다니는 친구인데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고향을 서울에 모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다스리는데 10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동창회 그 친구를 만나면 이 목사,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줘서 고마워. 그런 친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시자고요.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한지, 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인생의 덧없음과 영원한 삶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짧은 인생 동안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이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불행한 지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길잡이다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런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죄책감,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누리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화를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길을 걸어다가 실족했어요. 다행스럽게 그분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나뭇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놓으라 그래. 놓으면 1m 밖에 툭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무언가를 놓으라고 말하는데 못 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날이 밝았어요. 위를 쳐다보다 하나님 원망하다 내려다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면을 1m 가까이 갔다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7월 마무리 잘 하시고 8월 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